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를 뵙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이제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목만 보면 왠지 무거울 것 같고 좀 뭔가 내가 견뎌야 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것을 감내하며 이 한 해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개념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찬양의 흐름을 놓칠 뻔했어요.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행진을 할 때 군사들이, 요즘 군인들은 이제 총을 매겠죠. 옛날의 군사들은 창을 들었을 거고, 또 옛날의 군사들은 활을 들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뭐를 들었을까요? 무기로. 말씀. 또 뭘 들었을까요? 무기로. 예수님의 군사들은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통과 또 무게감, 고난, 뭔가 내가 울며 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뭔가 감내해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의 군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가는데 다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예요. 총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대의 무기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겠죠. 뭔가 입소문으로,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입소문으로 그 소문이 가다 보면 이제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직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구체적인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요. 자, 우리 21절을 청년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비로소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계속 많은 일들을 보아왔지만 제자들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수치를 보이고 그 다음에 결국엔 죽을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바로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셨냐면 그래, 지금은 아직 비밀이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지 마.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을 끌고 구석에 가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을 끌고 구석에 가서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법정에서 다루는 용어예요. 예수를 붙들고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변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부인과 항변은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향해서 너 사람을 죽였지? 라고 했을 때 너는 살인죄다, 살인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피고 입장에서 아닙니다, 전 안 죽였어요. 이거는 부인이에요. 이건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죽인 건 맞는데 내가 죽인 것은 정당 방어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다. 이거는 살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살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당방위와 살인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피고에게 너 살인이다 했을 때 전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원고 입장에서 가려내야 되는데 피고가 저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면 살인은 했는데 살인죄로서 적용시키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항변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석으로 붙들고 가서 항변을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당신은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 건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당신이 오해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옆으로 몰래 가서 다른 사람이 안 들리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탄아 이것은 베드로의 그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변하도록 하게 한 생각을 넣어준 사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언행 자체가 사탄과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장애물을 놓는 자다. 원래 사탄이 그러한 일을 하는 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고 아담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와도 걸려 넘어지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얘기를 듣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관점으로 내 말을 이해했구나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한 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듣고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계시록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시온에 설 때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누구든지는 여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대하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성경을 보는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자가,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육의 속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부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부분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극히 사람의 관점이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저 밖에 나가면 옆집 아저씨한테 돌 맞을 거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일 중에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임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의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십자가를 메고 질질 끌며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는 의도가 있고 과정이 있다. 십자가의 의도는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은 고난과 죽임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고난과 죽임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이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는 나는 그러면은 또 힘들어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고통받아야 되고 또 억울해야 되고 또 손해봐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혀야 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3일에 살아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군인인 거예요. 군인인데 총을 맨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다 어깨에 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갑자기 딱 보면서 막 찬양이 헷갈릴 뻔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구나. 아멘. 십자가는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냐? 사망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십자가가 사망을 이기는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과 사망을 지나 그 십자가를 지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나 때문에 고난 좀 당해봐라.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지? 앞으로 계속 힘들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문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이다. 질병이 오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또 질병이 오면 당신의 믿음이 없었다. 뭔가 죄를 져서 그럴 거다. 이게 다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통해서 죽지만 그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림바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전에 그 신천지 후계자였던 김남희 씨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제 오라비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라비를 좀 만나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때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김남희 씨의 오라버니는 이제 약사님이셨어요. 양평에서 약사님이셨는데 그 당뇨 합병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병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는 중이다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 저도 응급실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병원에 계시는 그 오라버니를 만나려고 문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을 만나주면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3번을 열심히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이제 그 실명이 와서 저를 못 보세요. 그냥 이제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한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3번을 만나면서 3번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그분이 받고, 그리고 3번째 만난 날 돌아오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을 만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육체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때 이해를 했어요. 십자가는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지식과 생각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25절, 26절을 우리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25절, 26절 두 절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육체의 목숨과 영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거는 육으로만 살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어요? 영생을 잃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육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생을 찾으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국은 내 목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행위가 다 살기 위함입니다. 죽으면 이건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이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행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야 하냐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다음 세상이 없다고 느껴지면,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다음의 세상이 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죄를 짓든 누구를 억울하게 하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세요.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어지면 육을 위해 살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목숨 때문인데, 우리가 영생을 잃으면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은,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시간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었죠? 예전에 70억인데 그 결산되지 않은 그런 인구까지 하면 한 90억 정도 얘기를 해요. 자, 90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건 뭐죠? 신의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 앞에선 사람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신이신 아버지처럼 신의 영광으로, 신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에 자,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안 다녀도 말세지말이라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함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 다음에 이 행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았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았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도 신의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육체로 망하겠죠. 육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신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그때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추구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요 28절은 해석이 분분해요. 이 28절 하나를 가지고 이것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8절이 성경 자체가 오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다음 사건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대화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중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늘 함께 다니던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몇 명, 여기 서 있는 몇 명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 또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인자의 모습,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17장이 뭐가 시작이 되냐면 변화산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7장 1절부터 쭉 이제 8절까지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 이제 헤르몬 산이죠. 헬몬 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그거는 인자라고 표현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거죠. 아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엿새 후에 변형되셨는데 그 변형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죠. 자, 십자가는 의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도를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도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면서 영생체가 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이야기는 너희가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았다면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를 칩니다. 아멘. 내 십자가,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다 다르죠.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가난일 수도 있고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십자가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우울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우울질이 제 기질적으로 우울질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울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시도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 했으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엌에 가서 옛날 그 요즘
부엌칼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옛날 부엌칼 여러분 아세요? 손잡이 시커매가지고 엄청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그거를 꺼내서 배에다 갖다 댔다는 거죠. 너무 따갑고 아픈데 그거를 찌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늘 밖으로 밝고 친절하고 남들이 볼 때 착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면은 늘 슬프고 외롭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만 늘 곤고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가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이 자상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5남매 막내다 보니까 남편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 챙겨줘야 되고, 뭐 하다못해 감도 다 껍질 까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계란도 다 까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밤도 껍질 까서 이렇게 받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일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정을 못 부렸어요, 남편한테. 임신하고 그 출산하기까지의 그 10개월 동안에도 뭐가 먹고 싶다는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먹어서 주일학교 설교하다가 기절하고, 집에서 밥하다 기절하고, 강대상에서 쓰러져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내면의 그 슬픔이 커지니까 심장에서 그 내면의 슬픔이 목까지 오더라고요. 이 목까지 슬픔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숨을 껄떡껄떡 쉬다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냥 껄떡인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 늘 숨을 껄떡였어요. 울음을 삼키지, 이제는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가득 차서. 그냥 너무 가득 차서 삼킬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나 폭력적이고, 시댁은 시댁대로 무섭고, 친정은 너무 어렵고,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뭐 엄마 아빠 나 이래요 저래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첫날 암 선고를 하면서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40대. 근데 그때가 저희 찬미가 아직은 안 아팠을 때죠. 근데 남편이 이제 2013년에 말기암을 선고를 받고 2015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찬미는 2015년 3월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찬미랑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저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상처 많이 받고 초등학교 때도 이미 저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죽고 싶다. 그냥 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행복하지 않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찬미가 엄마는 어떻게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래서 제가 살아온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 어쩌면 남편이 저를 사랑해줬으면 저는 남편에게 의지돼서 살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었으면 저는 부모님에게 의지돼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혹시 형제가 나를 붙잡아줬다면 형제에게 의지를 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을 갔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살아났어. 그 과정은 너무 힘든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과정을 지났더니, 어느 날 내가 요동함이 없이 세워졌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미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엄마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띄어서 무인도에 갖다 놔도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 십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고 수치를 당하고 온몸에 물을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반석에 박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개인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시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때는 징조로서의 환란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팬데믹을 지나고 있고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싫어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발생시킨 원인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월요일마다 교회 갔다 왔냐 안 왔냐를 확인하는 곳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연락이 와요. 퇴근했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퇴직해 줘야 되겠다고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하겠죠. 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우리는 시대적인 십자가의 과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둠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다만 누가 이 십자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만 십자가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억울해하며 슬퍼하며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은 자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겠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로또가 맞아서 뭐 돈벼락을 맞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결과를 알거든요. 십자가는 무덤을 뽀개는 거예요. 십자가는 휘장을 가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덤을 열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제 진짜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 어둠이 오든 사망이 오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도 물 속을 쳐다보고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의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설 때에는 십자가를 무기로 삼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이 길을 갈 때에 이 길 끝에 우리에게는 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아가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 주의 그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아가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우주의 두 안에 늘 안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불러 나
없어도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누구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날 외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소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하오리니 정열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에는 전부 나 들어가 없는 고랑을 얻도록 은총만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과정 안에서 반석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이신 신의 모습으로 여러분도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